동일한 시간에는요, 대만에서 또 대만 생명나무교회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곳 회복 캠프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도 벌써 2월입니다. 2월도 벌써 둘째 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이 많은 어떤 결심 혹은 이렇게 결단들을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하신 결단들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웃음으로 때우지 마시고 결단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뭐 다이어트나 혹은 뭐 운동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다이어트나 이런 쪽보다는 좀 이렇게 벌크업 쪽으로 많이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고 계십니다. 또 뭐 자기 개발이나 뭐 독서 이런 것들도 결단하신 분 있으시죠? 잘 되고 계십니까? 혹은 뭐 우리 방학 기간이지만 실습 기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또 기도와 큐티를 반드시 지켜보겠다. 또 제가 그 속해 있는 그 셀 가족들은 항상 이 결단들을 매주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2월 12일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네. 많은 결단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예배를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결단. 예배. 셀 가족들 중에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예배, 저희는 예배 ABCD라고 부르는데 제 주보 광고에도 지금 1년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 모두가 결단할 때까지 광고 나올 것 같은데요. 예배 ABCD를 결단하는데 ABCD라 함은 어떤 것이 있죠? 주일 축제 예배, 또 오후 열정 예배, 금요 폭풍 기도회, 셀 가족 예배. 이 네 가지를 예배 ABC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주일 축제 예배와 오후 열정 예배, 주중에 드리는 금요 폭풍 기도회와 셀 가족 예배, 이렇게 네 번의 예배입니다. 그런 것들을 결단하신 분도 있고 또 지켜나가고 계신 분들도 이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간혹 뭐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축제 예배 요거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오후에 예배까지 드려야 하나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빠지십니까? 혹은 뭐 이런 마음은 또 셀가족 모임 갈 때나 또 뭐 금요 기도회 갈 때도 이제 금요일 날 조금만 참으면 있으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또 금요 예배를 가야 되는가 그 밤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뭐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지만 예배를 빠질 명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몸이 명확하게 아프다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일이 있다거나 명분이 있으면은 예배를 빠지겠는데 뭐 이렇게 리더님들이나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저녁에 일 있습니까?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서 또 예배 ABCD를 또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부르신 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얘기도 조금 우리한테 친숙한 얘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의 그 두 사람의 이 부부의 모습 어땠습니까? 사이가 좋았습니까? 좋지 못했어요. 그 막 서로 남 탓을 하고 막 니 때문이니 니 때문이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내지시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시는데 이 가죽옷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 오늘은 이것을 아담과 하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는데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 가죽옷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쫓아내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에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서 내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보내신 것조차도 다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남 탓하는 걸 서로 멈추고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사이가 좋아지니까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인류 최초 이게 인간에게서 나온 아들이죠.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인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인입니다. 이 가인의 뜻은요. 뭐 저희 교회에 계신 그 가인 그 집사님을 떠올릴 때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인의 뜻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가인의 뜻.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가인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인 집사님은 자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성경에서 가인은 남자아이고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득남하였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제 인류의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최초로 일어난 일이니까 뭐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놓고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기쁜 나머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렇게 이제 딱 이름을 가인 이렇게 딱 짓는 거죠. 이름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가인. 근데 이제 뭐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다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 또 육아만큼 힘들진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이 육아만큼 힘들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렇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첫째를 출산하고 그렇게 기뻐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둘째를 또 낳는데 둘째 이름은 뭐라고 짓냐면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아벨의 뜻이 뭐냐면 첫째를 막 키운 다음에 둘째를 놓고 난 다음에 이은 지음인데 아벨의 뜻은 허무, 공허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감사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인을 양육했는데 가인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벨의 이름은 공허, 허무 이렇게.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이름을 이렇게 지어도 되겠나 싶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뭐 또 생각해 보면은 아벨의 이름을 몇 명이 불러줍니까? 아벨의 이름 불러줄 사람도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명이서 서로 이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는 자라서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됩니다. 세월이 지나 이 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사라는 표현 대신에 예배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구절인데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둘 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지만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4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나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4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에 5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또 2023년도 예배 ABCD를 결단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예배는 받아주시고 어떤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도 가인과 같이 예배 드린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정말 날씨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은 먼지도 좀 있고 날도 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다 다듬어갖고 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정말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개가 없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회개가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볼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뭐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 아벨은 이 제물을 드린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린 예배자까지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가인의 제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거절하신 거예요? 가인도 거절하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배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 자체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가축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곡식과 가축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곡식을 잡수시거나 가축을 잡수십니까? 하나님한테는 곡식과 가축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무런 하나님께는 이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자체 혹은 이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뭐를 찾으십니까? 헌금 찾으십니까? 아니죠. 이것을 드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은 어떤 예배자였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재물, 그러니까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고 난 뒤에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해합니다. 가인의 심정이 이해되신가요?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재물을 딱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이제 우리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래 돼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이렇게 내어놓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재물을 태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의미가 뭐예요? 이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 헌금 드렸는데 막 헌금 그래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재물을 태우시는 것으로 이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가인도 예배를 딱 내어놓았고 아벨도 딱 내어놓았는데 이게 딱 아벨 것만 타다닥 탄 겁니다.
자기 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수고로 이 농사를 딱 지었는데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시지?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가축을 치는 동생 아벨은 뭔가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 일이 제일 힘들고 남의 일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가인의 입장에서는 저 그냥 이렇게 축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가축 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막 허리 숙여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축 치는 게 더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쉽게 일을 해서 나는 더 수고로 일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저렇게 쉽게 탱자탱자 놀면서 제물을 바친 가인 아벨의 것만 받으시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이 아벨이 괜히 더 미워 보이는 겁니다. 아벨이 여기서 잘못한 건 없지만 그냥 기뻐하는 아벨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첫째이신 분이나 동생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 말고 동생한테 막 잘해줄 때 그 동생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 더 잘해주는 부모님을 향한 그런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만 있습니까? 아니면 동생도 미워요? 동생도 믿습니다. 동생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부모님 사랑을 받았을 뿐인데, 그러나 이걸 지켜보는 첫째는 동생이 밉습니다. 그래서 안 볼 때 쥐어박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보자 이러면서. 가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물 드렸는데 아벨 자기는 막 가축이 타서 막 제물 받아주셔서 막 기뻐하는데 그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감격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축복, 이게 잘 됩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 그쪽으로는 탁 눈을 안 돌리고 싶어요. 혼자 은혜 다 받아라 하면서 좋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저는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은혜 많이 못 받고 이럴 때 그게 그래 꼴보기 싫어. 그러신 분들은 맨 앞에 앉는 겁니다. 그냥 이 맨 앞에 앉는 분들 은혜를 사모해서가 아니라 뒤 그런 나보다 은혜 받는 사람 꼴보기 싫어하고 담임 목사님 그랬었죠. 아닙니다. 자 이렇게 네.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차라리 사실 뭐 아벨 따로 이제 가인 혼자 예배를 드렸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를 드렸고 혼자 예배가 거절당했으면은 이런 마음도 없는데 아벨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또 다른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예배를 다 거절하셨으면은 또 괜찮았을 것 같아. 내 것도 안 타고 얘 것도 안 타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나도 은혜 안 받고 쟤도 은혜 안 받고 그러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안 받고 얘는 은혜 받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막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안색이 변할 만큼 이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죠. 왜 분해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7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가인은요 선을 행하지 못한 예배자였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한 예배자. 그렇다면 아벨은 선을 행한 예배자였을까요? 물론 아벨이 선을 행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벨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기에 선만 행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벨,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벨도 가인도 도찐개찐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 선만을 행하지는 못했던 악한 부분이 있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예배 후에 아벨은 삶을 돌이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었고요. 오히려 더
이 마음은 강팍해지고 악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가인은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예배자로 서면서 돌이켜야 하는 삶, 회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에게는요, 낯을 들지 못할 선하지 않은 행함이, 그런 삶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탄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말고 죄를 지으러 나오기만을 굶주려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예배는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멈춰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따금씩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갈까? 빠르게 가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살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는 방향이 맞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속도는 좋은데 방향이 맞냐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인의 예배에는 이런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예배를 드린 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 분노의 마음이 더 커졌고 멈추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했고 결국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회개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을 찾으려 하나요? 예배는 특히 예배의 시간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가는 삶의 길에 빛을 비춰줍니다. 잘못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이제 만약 돌이킬 게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반대로 한 주간 내내 진짜 말씀대로, 지난주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고 때로 손해도 보고 피도 흘리고 고군분투하며 달려왔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는 달라집니다. 비록 말씀대로 살고자 너덜너덜해졌어도, 그렇게 왔어도, 그랬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다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그걸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되었던 그 후가, 예배 드리는 후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회개가 없는 예배였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믿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아멘.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아벨의 예배.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가인을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그래서 선만을 행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이지만 예배를 통해 새로워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온 이때까지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가인을 원하고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을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당연시하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이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를 통해 나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가게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있습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습관적인 죄, 정말 씻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의 죄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끝으로 우리의 삶의 결국 그 끝은 승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의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어떤 마음 속에 있든 관계없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언제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에게 이 예배가 더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더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둘 다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이 말씀 앞에는요,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훨씬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이 오고 이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안내할 때 그분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많이 안내들을 하시는 걸 봅니다. 그분들이 부담스러운, 자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분명히 오해도 있는데 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모든 예배를 권하십시오. 금요 기도에도 참 좋습니다. 처음부터 금요 예배를 권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ABCD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아직까지는 믿음이 자라지 못한 자들을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속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물론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죠. 저는 이제
믿음이 생길 만큼 생겼으니까 여러분만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ABCD 지키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났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가서 믿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회개가 없는 예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예배. 세 번째는요, 특별한 마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마음이 없는 예배.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차이, 드려진 제물입니다. 액면가로 보여질 때는 제일 차이가 뭐냐면은 이 드려진 제물이 달랐던 거예요. 가인은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아벨은 뭐예요? 가축으로,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가인도 양으로 드렸어야 됐습니까?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뭐 이 자리에 어떤 누군가는 뭐 쌀로 이제 헌물을 하시고 누군가는 뭐 현금으로 헌물을 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쌀만 받으시면 우리 다 쌀 들고 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엔 제사법이 없었어요. 이 초기, 이 4명만 살던 이 제사법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어떤 규칙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제사법을 봐도 이 제물로 드릴 때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법이고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거 다 허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제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의 소산. 뭐 문제 있어 보입니까? 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한번 볼까요? 아벨은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자,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어떻습니까? 다시, 가인은 땅의 소산,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뭐라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 가져왔습니다. 뭔고? 땅의 소산. 하나님 재물 가져왔습니다. 뭐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아벨은 예배 전부터 특별한 마음으로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른 양 중 아무 양이나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게 걸려갖고 오늘 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첫 새끼는요, 가장 귀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첫 새끼와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온 겁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땅의 첫 소산 아닙니다. 그 해의 첫 소산도 아닙니다. 그냥 땅의 소산인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제물이 특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한 예배자의 마음이, 그것을 준비한 예배자의 마음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땅의 소산, 평범한 제물을 준비하여 특별할 것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까? 뭐 이것을 표현할 게 없어서 제가 특별한 마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뭐 사모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나왔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내가 오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나?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또 죄를 멈출 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죄를 끊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나요? 아니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아멘, 아멘. 이 부분이 분명할 때 우리는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ABCD를 지키면 구원받고 예배 AB만 지키고 CD는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 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빠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구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특별한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안 빠지면 안 되니까, 안 빠지면 구원 못 받으니까, 안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많은 죄를 지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또 받고 있기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매주 주일 아침마다 쉬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일어나서 단장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매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킬 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았으니 나를 지으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는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자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오랫동안 드린 사람들이 그냥 예배에 나옵니다. 특별한 마음 없이 예배에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준비하는 특별한 마음이 아닌 그냥 땅의 소산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냥 땅의 소산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에 오래 드렸을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오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나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안 나오면 혼나니까, 안 나오면은 부모님께 혼나니까, 용돈이 끊기니까, 매 맞으니까, 찝찝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 나오면서도 그 한켠에는 오늘 예배 뭐 그러다가 뭐 은혜라도 좀 받으면 좋고 아니면 치 아프고 이런 마음.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죠. 왜 나온 걸까요? 처음부터 안 들어오면 되는데 예배에 나와서 예배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다가 원했던 만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예배 드린 후가 가인과 같이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집니다. 이렇게 예배를 반복하니 예배 자리에 나오면 특별한 마음,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것만 같습니다. 예배의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괜히 옆에서 눈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별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길래 저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리냐고.
가인은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땅에 소산을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예배를 받으셔야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자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탓을 했으며 오히려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문제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한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예배를 드린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혹시나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은혜가 안 되시고 계신가요? 물론 제 이 말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한 번만 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만 같을 때, 나 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는 받고 나 빼고 다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은혜에서 소외되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만 같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예배자인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 3가지. 첫 번째는 회개가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는 특별한 마음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마음과 이러한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돌이킬 마음도 없었고 원래는 내게 작은 믿음도 없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회개의 마음과 믿음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마음은요, 예배를 준비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미 예배 전에 가져야 되는 마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면하기 때문에 이 재물이, 그것을 준비할 때 이미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성공 여부는 결정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예배자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나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가 있는 예배, 돌이킬 것이 있는,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알고 또 믿어서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올 한 해 아직 결단하지 않으셨다면 예배 ABCD를 한번 이런 들려지는 말씀 속에 결단해보며,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이 예배 ABCD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